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신학적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었고, 실제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신학적 내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이고요.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편지 가운데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에베소를 받고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받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에도 그 교회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에도 똑같이 들어 있죠. 앞부분은 다 했으니까 볼 필요는 없는데요. 그 내용만 확인만 하고 넘어오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 3장에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 보시면 에베소 3장 14절에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서 무릎을 꿇고 빈다는 내용입니다. 뭘 빌고 있느냐? 15절부터 쭉 나옵니다. 16절부터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개인적 기도의 내용을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럼 빌립보서에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1장을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에도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개인적 기도를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개인적 기도의 내용을 적어놓은 겁니다. 자,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빌립보서에도 그렇고 오늘 골로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 성도를 향한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냥 먼저 한번 쭉 다시 한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가 이렇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기도한다고, 구한다고 얘기하죠. 자, 내용이 9절 하반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편지에다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집어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기도할 때마다 이 성도를 위한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도 그렇고 빌립보도 그렇고 골로새도 그렇고 지극히 사랑했던 교회. 그리고 그 교회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으로
나누고 살았던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깊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들. 그래서 그 교회들을 위한 기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그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사랑했었던 교회. 자, 그럼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나 하나하나 좀 볼까요?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자, 듣던 날부터라 그랬는데 뭘 들었느냐? 여러분 3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3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는 말을 미리 했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뭐 했다고요? 들었다고요.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를 들었는데 그 들은 내용이 뭐냐? 너희 믿음을 들었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누가 이걸 가르쳐 줬어요? 누가 이걸 전해줬어요? 어제 나왔네요. 7절, 8절에 나왔어요. 누가 전해줬어요? 7절, 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일꾼이었던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가르쳐 준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이런 거 이렇게 조금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외워두면 성경 읽을 때 정말로 편해요. 물론 잘 외워지지 않지만 성경에 우리가 잘 모르는 인물들 중에서 아볼로 그러면 고린도 교회 일꾼이었다는 거. 아볼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일꾼이었다는 거. 여기 나오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일꾼이었다는 거.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일꾼이었고 디도는 그레데의 일꾼이었습니다. 거기에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일꾼인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파송을 받고 사도 바울에게 와서 전해준 게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은 게 뭐냐? 너희의 믿음을 들었다.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그 다음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런데 어제 뭐라 그랬냐면 그 너희의 믿음과 서로 간에 하는 그 사랑이 뭐냐? 5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도 물론 같기도 하지만 당시의 믿음은 조금 다르다 그랬잖아요. 당시의 믿음은 믿는 순간 핍박이요, 고난이요, 역경이요, 십자가요, 죽음까지도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당한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요즘은. 근데 당대의 믿음은 그냥 믿는 순간에 고난이요, 핍박이요, 역경이요, 십자가요, 그 다음에 죽음까지 나아가는 거니까 이 믿음은 목숨 내걸고 하는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목숨 내걸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디가 있다고요? 하늘에 쌓여 있다고요. 하늘에. 근데 그 하늘에 쌓여 있는 것은 그냥 쌓는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쌓는다는 겁니다. 무슨 소망? 내가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갔을 때, 내가 그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 내가 도로 받는다는 소망이 있어야 그걸 쌓아놓죠. 소망이 없으면 쌓아놔요? 근데 그 소망 가운데 너희들이 하늘에 쌓아둔 것이 믿음이요, 사랑이다. 자,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힘들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역경 가운데 있고 십자가 지어야 되고 죽음까지 가야 되는 그 믿음을 듣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고난과 핍박해서 막 이 땅 사는데 너무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더라?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고 있더라. 서로 간에. 너무 아름답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얘기입니다. 9절 다시 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지금까지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계속 구하고 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뭘 구하느냐? 9절 하반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내용만으로 보면, 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다가,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너희의 이제 지혜와 총명이라는 그릇이 있어요. 지혜, 총명 그릇. 우리 머릿속에 이제 지혜와 총명이 있잖아요. 그 그릇에다가 뭘 채운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에다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고 뭐 머리에 이렇게 지식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다가 뭘 채우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뜻을 아는 거. 채울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머릿속에 채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채우면 채우는 대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요, 채우는 대로 나오는 겁니다. 저는 들으면서 가장 웃기는 소리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다 들은 얘기기도 하고 뭐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 머릿속에는 똥만 차 있냐? 이런 소리 듣죠. 제가 그거 들을 때마다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진짜 뭐 머릿속에 뭐 똥이 차 있겠어요? 그런데 똥만 차 있냐 그런 얘기는 네 머리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똥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뭘 채우느냐에 따라서, 이 머리에다가 뭘 채우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 다른 겁니다. 여기다가 그 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은 그냥 돈 그러고요. 성공을 채우고 있는 사람은 성공만 그것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종편이 생기면서, 텔레비전 종편이, 옛날에는 이제 지상파만 있었다가 이제 종편이 생기면서 텔레비전 프로를 만드는 경향이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이제 연예인들 중심으로만 만들다가 이제는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제 그런 걸로 만들었어요. 그거 다 종편이 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것이 있고요. 특종 세상, 뭐 이런 것들 있죠. 특종 세상을 가끔 보다가 제가, 여러분도 많이 봤을 겁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쓰레기를 집에다가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100% 정신병입니다. 집에다 쓰레기를 가득 쌓아놓고 또 쓰레기를 가져오는 사람들, 예외 없이 100% 다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쌓아놓는 사람들에게서는요, 집에서 나올 만한 것들은요, 쓰레기밖에 없어요. 그 설득해서 치우면 1톤 트럭으로 막 5대, 6대 이렇게 치우는 집 있잖아요. 그 집안에 어떻게 그렇게 들어갈까 싶은데 다 들어가 있어요. 2박 3일 치우는 집도 있고요. 그래서 치워놓고 보면 집안이 곰팡이가 슬어가지고 온통 썩은 거에다가, 거기다가 나오는 것들은요, 바퀴벌레를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고 벌레들 엄청 나오죠. 여러분, 집안에다가도 뭘 채우느냐에 따라서 집안에서 나오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총명에는 뭘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채우는 거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했죠.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지혜와 총명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거는요, 동일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이 차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행동이 다르고요, 판단이 다르고요,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굽에 죽어서 묻힐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그 본문을 읽어보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죽음이에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 하느냐. 죽는 생각을 먼저 하죠. 하나님이 안 들어있으면 죽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인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동일한 상황인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만히 좀 있어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봐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성도들 다 알고 있죠. 이 구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한다고요. 이 구절을. 뭘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가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판단하는 거,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지혜와 총명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라. 여러분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를 보고서 정말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내가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구나. 저도 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생각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 할 만하네. 정말 대단하네. 여러분 이 성경을 이제 우리 본문만 봐도 상관없는데 이거를 공동 번역 성서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빌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었습니다.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 개역개정판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이렇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저도 처음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건데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로 더 채워야 되겠다. 그러면 그 뜻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저랑 이제 4년째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4년째 있는데 처음에 와가지고는요, 제가 뭔 얘기를 하면 본인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3년 지나고 이제 4년째 되니까 제가 무슨 말 하면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얘기하시는구나를 웬만하면 다 알아요, 이제는. 그래서 옛날만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웬만큼 다 알아들어요, 이제. 여러분, 오래 있다 보면은 그분의 뜻을 알게 되죠. 그럼 그 뜻대로 하려고 그러죠. 다른 생각을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은 이거를 말씀을 안 드려도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그렇게 그냥 하면 저도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 있으면 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그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 뜻대로. 오늘 가져가지고 이 9절 말씀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하반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참 귀한 말씀인데. 하반절이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다음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죠.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 키우면서 가장 힘드는 게 뭐예요?
애 크면서 가장 힘든 것은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죽어도 안 하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가장 쉽게 애를 키우는 거는요, 하라는 것, 제가 저거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쉬운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가장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사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존재가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쁜 거예요. 야, 너 그 환난과 기쁨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아. 하나님 얼마나 기쁠까요? 자,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이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 다음에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기쁘게 되기를 원한다. 예. 주께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기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예.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악한 일에 열매 맺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어제 봤었는데 6절에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들이 맺는 열매가 뭐예요? 믿음과 사랑의 교제. 나왔잖아요. 4절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내걸고 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핍박 가운데 하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열매가 되어서 주렁주렁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계신 그곳에 하나 둘 쌓아놨는데,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건데, 이 땅에서도 주실 거지만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그게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거거든요. 주렁주렁. 그런데 10절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네.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죠. 악한 일에 열매를 맺으면 안 돼요. 의미 없는 열매를 맺어도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대게를 가끔 먹기도 하고 그러지만, 대게 이게 사서 이렇게 쪄서 먹을 때 가장 황당한 것은요, 속이 비어 있는 게들 있죠. 알맹이 없는 것들. 겉은 멀쩡한데 속은 텅텅 비어가지고, 살이라고 물론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는 게 왜 없겠어요. 조금이라도 긁어서라도 먹겠죠. 그런데 알이 차 있지 않고 살이 없는 대게, 아무 의미 없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진짜 의미 없는 열매를 맺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 해서 뭐하지? 그거 뭐하라고 있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도 않는 건데 그거 해서 뭐할까? 그래서 어떤 때는 악한 열매도 맺지만요, 어떤 때는 의미 없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느냐?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다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다 어디 걸리느냐? 9절에 다 걸리는 겁니다. 9절에. 9절 다시 봐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죠. 그럼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10절 하반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는 것에만 채우는 게 아니라 아는 것에 점점 더 자라게 하시고.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예, 여러분, 영광의 힘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이게 잘 이해가 사실 안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은 나와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우리가 가지고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고난과 핍박도 이기게 하신다. 자, 네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이긴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의 힘으로 이기는 거다. 모든 것을 이기는 거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오래 참음과 견딤, 모든 견딤에 이르는 것은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자, 1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성경 찾아보면 쉽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 다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온갖 힘을 받아서 강해진 다음에 모든 일을 참고 견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요.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온갖 힘을 받아서 강해진 다음에 모든 일을 참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견딤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힘으로, 그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12절 말씀. 12절 다시 볼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기도의 끝이 뭐냐?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어려움도 이겨내고 견디기도 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견디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자,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기도는요, 당대 골로새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기도기도 한데,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기도랑은 조금 차원이 좀 다릅니다. 당대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 그러다가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가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너희의 그 지혜, 총명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견딤도 하고 오래 참음도 하고 그리고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이게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한 기도죠. 오늘 하루를 지날 때 다른 구절은 몰라도 구절 말씀 한 번 더 새겨보시고, 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었구나, 그렇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귀한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지혜와 총명 그 위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기를 원한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혜 속에, 총명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줄 알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알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줄 알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